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 365페이지에 히브리서 11장. 1년이 365일인데 오늘 장수가 365장이네요.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겁니다. 너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목사님은 4시 정도에 도착하셨나 봐요. 그때 연락하니까 비행기에서 나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물건 찾으시고 바로 정원우 그 옆에 병원이 있더라고요. 어제 가서 보니까 도널드 레이건 도널드인가요? 도널드 레이건. 나는 로날드인지 도널드인지 D인지 R인지 헷갈려가지고 여튼 레이건 정말 잘 줬더라고요. 그 도네이션의 힘이 여튼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원우 집사님 병원 갔다가 우리 박효주 집사님이 또 병원 가셨어요. 아파서 간 건 아니고 의사가 당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하시고 싶으셔가지고 의사가 오라고 그랬대요. 우리 박효주 집사님 아기 가지시면. 그래서 아기 날 때까지 의사 곁에서 보면서 또 건강한 아기 출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신방 가시고 아마 신방 맞추셨을 것 같으세요. 목사님 그래서 병 목사님 저 지금 신방 갑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메시지 보냈냐면,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피곤하실 텐데 제게 도전이요 은혜가 됩니다. 카톡 보냈습니다. 잘했죠? 참 잘했어요. 잘했죠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가 목사님 그 피곤한데 왜 가셨어요? 이게 아니라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야 화요일날 이제 다음 주 화요일날 목사님이 점심 먹자 하시겠지. 그렇게 그렇게 안 했으면 혼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게 3가지가 있는데요. 많이 있겠죠. 그 중에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그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 서원이 있었잖아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에베소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전서에서 신앙의 중요한 3가지를 얘기해 주어요. 어디에 있냐면 그게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3가지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이 3가지는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보물입니다. 보물.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요,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이 돼요. 중의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의 단어가 2가지 혹은 3가지, 4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중의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이야기할 때, 소망을 이야기할 때,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핀셋으로 어느 하나만 딱 집어서 이야기하면, 그것만 이야기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을 얘기할 때 남녀 간의 사랑만 얘기하면 문제가 돼요. 왜? 부모와 자식과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믿음, 소망, 사랑을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간간히 금요일에 예배 드리게 되면 어느 하나 시리즈를 하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막 여기저기 중부난방으로 하니까 이거 성장도 안 되고 그냥 그때만 좋았다가 없어질 게 아니라 뭐를 하나 세워놔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장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가, 이 믿음에 대한 중의적인 여러 다양한 멀타이 뜻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이 뭔가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 인간 목회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제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저를 써주셔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잘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 지난 예배서 연속적으로 강의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아주 올바른 기도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은. 또 믿음은 두 번째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나타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요. 세 번째로 믿음은요, 믿음 그 자체로 구원이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 그 자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초파일이 곧 다가오잖아요. 석가탄신일. 예. 우리가 부처를 믿으면 믿잖아요. 그것도 믿는 거잖아요.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없죠. 예. 대상이 틀리잖아요. 믿는 그 자체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또 믿음은 네 번째로 뭐냐 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한 단어를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선물이다. 그리고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 편의 입장에서 반응하는 것이다. 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다. 통로이다. 또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없다. 이 네 가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믿음은 굉장히 추상적이게 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너를 믿어. 뭘 믿어? 내가 너를 믿어. 뭘 믿어? 좀 이렇게 뜬구름 잡기 형식으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추상적인 믿음에 대한 바른 알미, 네 가지에 대한 이 바른 알미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보다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 내면에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주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영웅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의 이 백화점 같이 아주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성령님의 깊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왜 깊은 의도가 있냐고 제가 얘기하냐면,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는 건 믿지만, 그런데 이 이 스트럭처가 우리에게 독특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누구죠? 아벨이에요. 아벨.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사람이에요. 근데 아벨은 누구의 아이냐면, 누구의 자식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에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왜 아담과 하와를 먼저 기록하지 않고 아벨을 기록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독특하신 깊으신 의도는 이 대충 이거 막 연대기 쪽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연대기 쪽으로 기록했다라면 아담과 하와를 기록했을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었을 텐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아벨을 등장시켜요. 아벨.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아벨을 등장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깊으신 많은 의도 중에 믿음은 구호나 캐치플레이즈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철저히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연대기적인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중요한 키포인트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박물관, 첫 번째 이 아벨,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철저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여러분 아벨을 말하는데 제사 이야기를 하세요.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러니까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제사를 갖다 붙였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말로 제사가 뭐죠? 예배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높이와 낮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 믿음이 좋다 안 좋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용량을 알 수 있는, 척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바르게 은혜 받으시려면 다른 사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무개 집사가 이거를 들었었어야 되는데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남편이 이걸 들었어,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를 봐야 돼. 나를 오로지 나만 이 말씀에 대입시켜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의 믿음은 몇 점일까요? 나의 믿음 몇 점일까? 나의 예배 상태는 몇 점일까? 지금 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 나에게 요즘에 하나님께 바르게 올곧게 예배드리는 예배함이 있는가?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혹시 나에게 요즘에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거리는 뭔가? 예배 드리는데 방해거리들이 있잖아요. 또 내가 예배자로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문제점을 살피는 게 아니라 나 내가 예배자로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나를 철저히 대입하셔야 돼. 내가 예배 드릴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 목사님 설교하실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 무슨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예배는 몇 점일까?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 표지는 예배의 성공입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사람이 제일 먼저 내보내잖아요. 축구할 때도 승부차기 할 때 막 내보내지 않잖아요. 제일 잘 공 차는 사람을 제일 1번으로 내잖아요. 그리고 야구도
야구도 제일 잘하는 애, 그리고 발이 제일 빠르고 야구의 센스가 아주 많은 사람을 1번 타자로 집어넣잖아요. 제 말이 맞죠? 예.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요, 믿음의 1번 타자가 아벨이에요. 아벨. 이 아벨이 도대체 어떻게 제사를 드렸기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 제 1번으로 나올까?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4장 2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 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을 거예요. 그런데 속도를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아벨과 그의 형제 가인이 드린 예배, 이 본문이잖아요. 예배 드린 장면. 전통적으로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실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냐면 제물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더라고요. 제가 선별을 해서 인터넷에 있는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를 다 들어봤는데 5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5분이 다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제물에 대해서 말하는데 가인은 농부였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벼 잎사귀나 그런 걸 바쳤겠죠. 그리고 아벨은 양치기였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대요. 왜? 피가 있는 제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피로 드려라. 번제로 피로 드려라. 제사를 피로 드려라.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여러분, 피 제사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벨은 모세보다 먼저 사람이에요. 제 말이 맞죠? 아벨이 먼저 사람이에요? 모세가 먼저 사람이에요? 아벨이 먼저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벨 때에는 피의 제사의 명령이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제물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가 있고 없고의 차이로 제사를 받아주거나 거절하셨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을 차별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칼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칼빈은 모든 직업에 귀함과 천함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저 동의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의 제물이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직업을 차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직업을 뭘로 가져야 돼요? 양측이나 우리 모두 백정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피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신 이유는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장을 자세히 보면은 가인과 아벨과 가인의 태도가 나와요. 태도가. 그 태도를 아주 싹
그어주셔요. 정확하게 가인의 태도는 어떻고 아벨의 태도는 어떻고. 3절을 보세요. 3절 처음에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말 성경에는 세월이 지난 후에로 나오는데요, 원문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세월이 지난 후에가 아니라 한 절기가 끝난 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세월이 지난 후, 언제인지 모르겠다, someday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 성경을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가 아니라 한 절기가 끝난 후. 여러분, 우리는 곧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것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1년에 6개월이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주님께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절기가 끝났다는 말은 6개월이 지났거나 혹은 1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는 번제의 희생제사가 아니라 무슨 제사다? 감사제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한 절기가 끝난 후 우리는 무슨 예배를 드리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그때를 정리하잖아요. 그때로. 계속해서 보세요. 3절이에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런데 5절을 보시면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어땠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습니다. 반대로 나와요. 반대가 나오는데 다시 4절을 보세요.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얘기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에 대하여서 받으시고 안 받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태도 나와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하반절이에요. 4절 하반절.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가 아니라, 잘 보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가 아니에요. 아벨도 받고 제물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니까. 그럼 5절을 보세요.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죠? 가인도 안 받고 그의 제물도 안 받으신 거예요. 이 본문은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한 성령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가인과 아벨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태도는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가인의 태도는 불성실한데 제물은 좋으면 하나님은 제물은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얘는 태도도 안 좋고 태도가 안 좋으니까 제물도 안 좋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태도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응당 당연히 제물의 태도도 좋았겠죠. 하나님은요, 아벨 존재 자체, 아벨의 됨됨이와 함께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인의 존재 자체, 가인의 됨됨이와 그의 제물을 안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재물이 많고 또 재물이 적고 재물이 나쁜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재물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 됨됨이, 영어로 셀프 아이덴티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약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제물은 잘 드렸잖아요. 11조 칼같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쁘게 안 받으셨어요. 왜 그랬죠? 11조가 적고 많아서 그러셨나요? 아니잖아요.
과부가 두렛돈을 드렸어요. 아주 동전을 드렸다는 것이죠. 뭐 쿼터 몇 개 했겠죠. 근데 하나님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 그랬죠? 됨됨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 마음 상태, 그 사람의 셀프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자신이 준비한 첫 새끼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첫 새끼, 처음 거. 지지난주인가요? 목사님 한국 갔다가 오셨을 때 두 번째 가시기 전에 화요일에 우리 여기가 교회 이 본당 건물이 왁스 청소를 해가지고 저 뒷 건물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기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때 강현영 권사님이 남으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해맑은 이석원 장로님이 뭘 들고 제게 오셨어요. 이석원 장로님은 참고로 저 뒤에 계신 분. 그러면서 제게 하얀 거였어요. 하얀 거. 얼핏 봤거든요. 사실 뭐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졸음 반 진짜 반 하잖아요. 그 저에게 탁 주면서 목사님 이거 토마토 첫 열매 씻어서 오셔서 하얀 건 뭐냐면 페퍼타올에서 싸우신 거예요. 예. 그걸 탁 주면서 이거 첫 열매 목사님 드려주십시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목사님이라면 저를 말하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근데 마음에 먹고 싶다. 왜냐면 목사님 아직 기도하고 계시고 강 권사님 아직 기도하고 계셔서 그 현장에선 나만 있는 거야. 나만. 장로님 그럼 내가 뭐 드렸다면 목사님 드렸어요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럼 뭐 물어볼 건 아니에요. 김이에요 백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목사님 드렸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 범죄가 성립이 되는데 그러고 싶었어요. 첫째 첫 열매 토마토였고 그리고 제가 토마토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건 되게 먹음직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머리에서 뭐가 싹 지나가냐면 그 이석원 장로님의 그 해맑은 얼굴. 목사님 이거 첫 열매 토마토 그 해맑은 그 얼굴이 싹 지나가더라고. 아 내가 먹어서는 안 되겠다. 이 목사님은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김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어머 갈등하고 있는데 마침 김 목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내가 또 목사님 갖다 딱 바쳤죠. 목사님 저 하나도 안 주고 홀랑 네 알이었나요 저는? 5알이나? 아 나는 그렇게 신경 썼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못 먹고 있습니다. 예, 그 첫 열매 그 해맑은 그 얼굴 와 첫 열매가 이런 기쁨이 있구나. 예전에 우리 교회 예감봉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목사님 우리 집 텃밭에서 키운 이따만한 호박 그것도 또 페퍼타올에 또 쌓았네. 우리 옛날에는 신문지에 쌓았는데 예, 페퍼타올에 갖다 주는데 그 해맑은 그 얼굴 그 제가 못 먹었어요. 그거는 어디 갔지 그거. 예. 그때 그 첫 열매에 대한 첫 수확에 대한 그 해맑은 그것 그 첫 열매에 대한 거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에 우리 교회에 그 누나가 하나 저보다 1살 많은 누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누나가 교회 사무원이 되셨어요. 교회 사무원이. 그런데 그 누나가 사무원이 되면서 첫 월급을 몽땅 다 감사원금으로 드려버렸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 와 믿음이 참 크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누나를 며느리 삼고 싶어 하셨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제가 직장이 없다가 직장이 생겨서 너무 감사해서 이거 한 달치 월급 한 달치 봉급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그 소리 듣는데 2번 들었잖아요. 근데 쥐구멍으로 숨고 싶더라고요. 이 말씀 보는데 왜냐면 저는 첫 전도사 시작할 때 월급 받았을 때
다 못 드렸어요. 그리고 라팔마교회 처음 2010년도 추수감사주일 예배 그 다음 주에 제가 왔는데 그때 사례금을 받았나? 그 다음 달 받았나? 근데 그걸 다 못 드렸어요, 하나님께. 근데 그 마음이 이렇게 찝찝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설교할 수가 없다. 나는 오늘 이거 내가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함으로 설교해야 돼. 그렇죠? 내가 겸손함으로,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기 한 번은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몽땅 한 번 첫 월급 사례금을 받고 드릴 때 한 번 더 나의 기회가 있을 때 그때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하는 거 제가 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반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얼굴들 보니까. 그죠? 예. 우리 비슷해요. 쌤 그분이 안 나왔어 오늘 보니까. 예.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죠. 푸근해지죠. 예.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들어야 돼요. 겸손함으로.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새끼를 드렸다.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남다른 거죠. 첫 새끼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행동, 태도, 이게 바로 아벨의 믿음의 척도였던 것입니다. 생명이 탁 태어났잖아요. 첫 거가 탁 태어났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벨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겠죠. 오,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오, 창조의 왕이시여. 제게 이 창조의 이 첫 생명의 경이로움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아벨의 됨됨인 거죠. 됨됨이. 그리고 우리말 성경의 4절 중반절에 보면은 아벨이 첫 새끼와 함께 추가로 드린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그 기름으로 드렸다 나와요. 그 기름으로. 근데 이건 우리말 성경엔 또 기름으로 나왔어요. 저는 오일인 줄 알았죠. 오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오일이 아니에요. 오일이 아니라 원문 성경에는 보니까 극상품, 최고의 상품, 최고로 좋은 것을 드렸다. 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벨의 자세예요. 아벨은요 최고로 좋은 것, 최고로 아름다운 것을 드릴 줄 아는,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고, 그 사람의 됨됨이라는 것이고요. 좋은 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연결시킬 줄 아는 이 사람은 신앙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과 연결시킬 줄 아시는 분이 있으시지요.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탁 받았을 때 하나님과 연결시킬 줄 압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브레임을 할 줄 압니까? 아벨은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최고로 첫 새끼, 최고의 극상품을 드려야 되겠다. 아벨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이 그의 일상생활에서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중심에 누가 주인인가를 그 첫 새끼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인은 아벨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느 정도이고 또 과연 나의 믿음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워킹하는지를 보려면요,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보면 돼요. 이거는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이용주 권사님, 이원론에 대해서 제가 2분 드릴 테니까 설명해라고 그러면 시험 받겠지. 예. 이원론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시간은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 더러운 것이에요. 이게 이원론적인 사상인 것이에요. 네. 이게 신플라톤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 애들이 이렇게 팍 이렇게 성경에 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10년 가운데 콕 집어넣었어요. 이 중세 시대 이후에.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거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월요일부터 토요일 다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리고 주일도 주님의 날이잖아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월요일을 다 주님의 날이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구별해. 이원론자들은 구별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믿음의 정도를 보려면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가를 보면 나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나이가 32살 같아요. 아직까지 32살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믿음의 나이가 32살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저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유치원생 같이 예배 드릴 때도 있고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배 드리다가 스마트폰이 이게 마귀야, 마귀. 스마트폰을 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꼬르륵 하면 집에 있는 핫도그가 생각날 때도 있고요. 전 참 신앙이 유치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족한 사람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라팔마교회에서 제일 위험하고 제일 부족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 삼으신 것 같아요. 딴 거 하면 큰일 나니까. 아유, 여러분들은 올해 몇 살 되셨습니까?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유치원생이십니까? 아동부이십니까? 청년입니까? 몇 살이십니까? 믿음의 나이가.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 나의 믿음의 나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나의 일상생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생활에 직장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직장생활하는데 그냥 투덜투덜하고 그냥 컴플레인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거 예배에 성공 안 하는 거죠. 이거 예배만 만드리는 거죠. 이원론자 이거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이러고, 직장에 나가서는 에이, 그리고 그 사장님 보는 데서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안 보면 또 어슬렁어슬렁 되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직장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집에서도 마찬가지. 그렇죠? 나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가, 나의 믿음의 중심에 누구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예전에는 할머니들이 헌금 드릴 때, 미국은 또 체크를 쓰니까 상관없지만 그렇게 돈을 대리미로 대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꼭 감사헌금 하실 때도 아주 새 지폐를 다 꼭 바꿔다가 하나님께 꼭 드리시고, 그렇잖아요. 새 돈이 생기면 그거 나다오, 나랑 바꾸자, 그리고 꼭 그거 연보해야지, 주님께 헌금해야지, 꼭 그러시잖아요. 그 태도. 우리가 주님께 헌금 드릴 때, 물질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어떠한 태도로 섬기시나요? 여기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안 드리는 건지가 판명이 난다는 것이고, 믿음의 척도, 믿음의 게이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나 자신,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 나의 몸을 드리는 예배, 내가 움직이면서 드리는 예배, 모두 예배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예배 드리는 것이고, 사회 생활할 때도 예배 드리는 것이고, 가정 생활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이고, 교회 오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이고, 모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재물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재물도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가인도 안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달랐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도 받으셨고 재물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재철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우리 김도민 목사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 예배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다. 우리 라팔마 교회가요, 예배 드릴 때 맨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렇게 예배를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찬양이 끝나고 나서 성가대가 성령을 해요. 성령 찬양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인간 목회자를 통하여서 말씀 한 구절을 읽어주세요. 그렇죠? 시편 말씀을 읽어주시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다시 찬양을 해요. 여러분 옆에 분들이랑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찬양해요. 또 막 찬양해요. 그러고 나서 찬양이 끝난 후에 뭐 하죠?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해요. 대표 기도자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면 기도가 끝나면 성가대가 또 기도송을 불러요. 하나님께 또 올려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인간 목회자를 통하여서 성경 봉독의 말씀을 읽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제 말이 맞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 목회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제 말이 맞죠? 우리 교회 예배 순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끝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을 드립니다. 그렇죠? 봉헌을 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인간 목회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도를 받게 하셔서 복으로 우리에게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욕심이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 말씀이 들리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말씀 듣는 시간에 딴청하고, 그때 막 헐레벌떡 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싹싹 떠들고 그래. 그거 떠드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다르지겠죠, 이제부터? 네. 목사님이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척 말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론 인간 목회자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신적 감동과 영감을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쫑긋이 들어야 돼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멘. 끝나고 귀를 기울여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인간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요. 성가대가 찬양이 다 끝나요. 할렐루야 아멘 박수쳐. 그리고 인간 목회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교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예배 전체에 단순히 설교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 봉독으로, 또 성경 읽기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 시간에 아주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에 여러 차례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는 막 일어나잖아요. 벌떡벌떡. 그 일어나는 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16세기, 17세기 때 존 칼빈이나 루터나 그런 그
종교개혁자들이 설교할 때는요, 설교자는 앉아서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일어서서 했어요. 우리도 그럴까요? 예. 우리는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봉독 말씀과 인간 목회자를 통하여서 설교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주일날 말씀 듣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우리가 세상 나가 살잖아요. 토요일까지. 그럼 주일날, 우리는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그럼 이건 뭐냐 하면 일주일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총론의 말씀이에요. 인트로덕션.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아웃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일주일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인트로덕션과 아웃라인을 딱 듣고 나서 월요일부터 우리는 강론, 파티쿨라, 강론, 월요일부터 강론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지난주 주일날 우리 김도희 목사님 무슨 설교하셨죠? 어머니 주일이었잖아요. 어머니 주일에서. 그래서 그 가정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제게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고아가 됐기 때문에 저는 라팔마 교회 강현영 권사님이랑 도지아 권사님이 저의 어머니로 모시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게 고백했죠. 저는 우리 어머니가 한국에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한국에 있는 우리 그 교회, 우리 엄마 아버지 다니는 그 교회 부목사님한테 맡기고,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강현영 권사님이나 김용호 장로님이나 김정자 권사님을 내 어미로 모시고 내가 잘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월요일부터 이제 사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사는 거야. 근데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실패하죠. 실패해도 또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그리고 또 주일날, 내일 모레 이제 주일이잖아요. 내일 모레 주일날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잘 살았어? 말씀을 가지고 잘 살았어? 나는 실패했어. 괜찮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 괜찮아. 그래서 주일 말씀을 또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번 주 우리 김 목사님 설교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이거 설교한지 얘기 안 했거든요. 이야, 너무 감사하다. 믿음에 대해 설교할 거지. 그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 총론의 말씀, 인트로덕션 아웃라인을 딱 듣고 월요일부터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하나하나. 실패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실패해도 하나씩 강론, 파티쿨라, 한 파트, 원 챕터 넘겨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 못 하잖아요. 실패하고 또 싸우고. 그러나 또 주일날 나와서 함께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공동체에 치유가 있게 되는 것이며, 그런 공동체의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료를 안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공동체에 기적의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신분이 필요하다면 왜 하나님께서 신분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되면이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판으로 살았다는 소리예요. 막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건 창피한 얘기예요. 요즘에 찬양도 시원치 않고 맨날 모르는 노래만 저렇게 했었고, 말씀도 요즘에 우리 목사님 준비도 안 하고, 그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무 막 살았던 거야. 너무 치열하게 믿음으로 안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총론의 말씀을 듣고 강론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치열하게 영적인 격전을 벌이면서 살아서 주일날 왔다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할 때에 그 마음이 왜 시원하게 안 열리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인간 아버지인 저도 우리 집 애들이 제 말을 잘 들으면 저도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애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얘들아 아빠랑 맥도날드 가자, 타겟 가자. 타겟이, 제가 타겟을 요즘에 자주 가는데 타겟이 그 화장실을 또 뭐 남녀 그거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가지 말라고 그래. 월마트 가자. 응? 그래서 뭐 사고 싶냐? 레고 사고 싶지? 말도 안 해 애들은. 근데 제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왜? 인간 아버지가 애들이 잘 사는 거 보면, 애들이 기쁘게 자라는 거 보면 막 사주고 싶잖아요. 막 사주고 싶잖아요. 인간 아버지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왜 안 해주시겠습니까? 왜 안 해주시겠습니까? 왜 직장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직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건 주님께 맡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청론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머리가 나빠서 잃어버려요. 바로 가보세요. 뒤에 가보세요. 주일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굉장히 빨리 나와요. 주일 오후 되면 나와요. 주일 오후 되면. 잃어버리면 그걸 다시 들으면 되잖아요. 자동차에 CD 기계 있잖아요. 다 인터넷에 다 올라가잖아요. 요즘에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주일 저녁이면 다 올라와요. 오늘 말씀도요, 이따가 저녁이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아마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제공해 주는데 치열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직장을 안 해결해 주실 것이며, 왜 하나님께서 스테레스 문제, 신분의 문제를 왜 해결을 안 해 주시겠습니까? 그거 주세요가 아니라 그거는 주님께 맡기고, 그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런 공동체에 기적이 없겠습니까? 왜 그런 공동체에 치유의 역사가 왜 없겠습니까? 바라기는 아벨의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들도 아벨과 같은 바른 예배를 드려 형식으로서의 예배와 삶으로서, 일상으로서의 예배를 매일매일 성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저도 제가 잘해서 설교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겸손함으로 해야 돼요. 저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겸손을 바라보면서 저도 싸우는 거예요. 저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매일매일 일상의 예배, 일상의 예배자가 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물 되셔서 제물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우리 제물 안 준비해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 제물 준비해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는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예배의 날마다 성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말씀을 들어 권면합니다.